주기도문 그리고 성막기도의 찬란한 비밀을 완성해 가자라는 주제의 8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령 초청의 4번째 시간이고, 지난주에 메노라의 첫 번째 진리의 영을 했죠. 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은혜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에 대한 기반을 닦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원수들을 나의 발판으로 만들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절과 그리고 14절에 제사에 대한 단어가 나오죠. 한 영원한 제사. 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여기서 한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헬라어로 미아. 하나예요. 한 번을 뜻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14절에는 뭐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네.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나게 가혹하고 잔혹한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신뢰는요, 이 제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제사를 신뢰해야지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남들로부터 평가받았던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해서도 안 돼요. 맞습니까? 오로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치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형상, 새로운 신분을 주신 그것에만 우리는 권위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명확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면 14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살펴봅시다. 온전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우리죠. 온전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텔레오예요. 텔레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완전하게 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완전하게 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바라보느냐, 그걸 내 것을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우리가 상당 부분 또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것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완전케 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원히 완전케 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예. 지금은 사단의 왕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내가 만족스러우지 못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로 간다면 절대 속을 일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을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진짜 절대적인 행복에 우리는 이르를 것이에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정죄감에 속을 필요도 없고, 또 비교와 시기, 질투, 실패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에 속아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악이 주는 세상적 가치, 기준,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멋있고
누구는 같이 있고 누구는 무가치 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비교당하며 살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도 존귀하고 너무도 아름답게 평가받는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에요. 그것도 얼마나요? 고작 이 땅에서 120년의 세월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시간 동안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적인 차등을 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에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마치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의 상처를 해결하고 싶어서 자기가 그냥 기분 좋아지고 싶어서 남에게 막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줘서라도 자기가 기뻐하고 그러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온갖 우리들을 아프게 하는 상처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시간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셨기 때문에 이 권세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다. 감사하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 것인가를 더 확고하게 느끼고 그것을 눈에 보듯이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둠과 싸워서 하늘의 것을 쟁취해 나갈 때 하늘의 것은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될 거예요. 느껴지게 될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삶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형상을 내가 침노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낼 때마다 우리는요, 천국에서 내가 얼마나 찬란한 인생을 살 것인가를 온전히 인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복음은요,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악에게 속는 일들, 악에게 속는 수많은 영역들, 악에게 속는 수많은 관계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전에는 무조건 당했지만, 이제는 10번 중에 몇 번은 우리가 승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아지면 어떻게 해요? 10번 중에 9번을 우리가 승리하고요. 예? 가정 안에서 짜증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면 누리실수록 와, 내가 도대체 천국에 가서 지금 속고 있는 이 정도에서도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는데 도대체 속지 않고 사단 자체가 없는 그곳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형상 하나라도 더 침노해서 내가 내 열매로 살아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더 찬란해지고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지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보여주는 악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면 내가 입을 것이 무엇인지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 삶만 지탱해 가면 견지해 나가기만 하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오가 뭐라고요?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완전함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점. 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 아멘 하는데 확고한 아멘입니까? 이게 조금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데 나는 왜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제 이 말씀을 온전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역이에요, 사실은. 좀 애매한 오역이에요. 예. 이 놀라운 말씀이요, 헷갈리게 되어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오히려 근심이 되는, 오히려 의심이 되는 말씀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 예들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 난 자, 나신 자.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인 거예요? 의인이요 새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직 의인과 새 사람만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의인이 나를 옛사람으로 인정하면 그 사람은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누구예요?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신적 차원의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 어떤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킨다 그랬어요. 새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얻은 새 사람이, 내가 입은 그 새 사람이 그 사람, 내 자신을 지켜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나로 인정할 때 그 새 사람이 내가 어둠에 묶여 있을 때 나를 구원해내고 지켜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새 사람이 그 사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인정할 때, 인정하는 기도를 할 때, 즉 새 사람을 나라고 입을 때 그 새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입기 전에는 악이 우리를요 마음껏 노략질했죠. 나인 것처럼 엄청 속였죠. 근데 새 사람을 입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나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빛과 자기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에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입을 새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 자, 누구예요? 나의 새 사람이 그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명백한 말씀입니까? 이 찬란한 말씀이 의심의 말씀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그 세 사람의 형상을 모르고 복음이 가진 이 권세의 구체적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땠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삐끄덕거릴 때가 있어.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좀 애교로 봐주세요. 네? 애교로 그냥 봐주면 돼요. 하나님도 너무 잘하셔. 우리가 24시간 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는지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너는 아직도 왜 안 변하니? 왜 이 모양이니?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축복해주세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 원수예요. 최고의 원수예요. 여러분 자신부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그럽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자신만은 여러분을 너그럽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래요? 다 속아서. 우리가 죄를 회피하자고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찬란하게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 찬란 형상에 더 이르고 싶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해석해 드린 그 감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점차 포기하지만 않으면 완전한 자로 회복되는 그 여정 가운데서 계속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변해가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요,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짊어지고, 내가 내 죄에 집중할 때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바라보게끔 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격려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을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정복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피지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우리의 귀한 시간들을 정복당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하면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은 셀을 개척해내고 여러분들이 셀을 인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이 선물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면요, 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전에는 그냥 당했던 그 공격들을요, 최소 50% 이상은요, 너끈히 이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는 순간부터. 왜냐? 내가 누구를 인도해 줘야 되고, 누구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살아날 힘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다 큰 어른들이 혼자 살아남아서 갈 때, 특별히 여자분들이, 엄마들이 혼자 피난 가면요, 엄청나게 많이 죽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 간 엄마들은요, 안 죽는데요. 죽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왠지 알아요? 아이들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리더의 마음이에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보살펴야 되겠다 그러면요, 에너지가 생겨요. 시야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계속 받기만 하겠다? 그러면 이리 치면 저리 가고 저리 치면 저리 가고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의 리더가 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견고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천국에서의 찬란한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리더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부담스러워요. 내가 뭐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는 거. 여러분, 셀을 개척하는 것은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과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한 잔 하면서 감사한 것들 나눠주고, 저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내가 격려해주고 칭찬해 줘야지. 여기서부터 셀은 개척이 되는 거예요. 그저 감사를 나누는 티타임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감사를 나누게 하고, 예.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셀을 잘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셀을 잘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들. 예?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축복해 줄까요? 그들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계속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온전히 여러분들 계속해서 입는 사람들만이 경험이 없고 총명하지 않아도요, 생명력이 나타나요. 예. 여러분의 경험, 총명, 의미 없습니다. 생명은 실제로 삶을 배가시켜요. 생명을 배가시킨다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악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왜? 나도 할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그럼요, 그거를 그냥요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 두 리스트에 적어요. 적어놔서 그 사람한테 전화라도 해보세요. 안부 전화하시고, 안부 전화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거예요. 아, 여러분 거 자랑하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고, 나 뭐 아파트 샀다? 상대방 배 아프게 하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격려와 칭찬을 할 때, 위로를 할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만날 수 있으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러하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 날이 이게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입술을 열어서 격려해준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말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는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에 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성도들의 기도가 막 하나님께 받쳐지는 거예요.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친인척부터 가족까지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성삼위 하나님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메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셨어요. 자기 희생제를 끝내시고 13절 뭐라 그래요?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세요?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수행해요? 우리가 발판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뭐예요? 그가 거룩하게 하게 된 자들, 우리죠.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를 영혼까지 확증시켜버린 거예요. 우주의 법, 저 우주의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서도 세 사람을 침노하면 악이 공격하다가 나를 막 원투펀치 막 한참 때리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 내가 하늘의 형상을 세 사람을 나라고 입기만 하면, 이 법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는 때, 그게 뭘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때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많은 무브먼트에 참여했었어요. 미전도 종족 운동. 그래서 아직도 복음 화율이 1%도 안 되는 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20여 년을 그것을 헌신했죠. 미전도 종족. 0.1%도 안 되는 민족에게 가서 복음 화율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 다음으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걸 또 듣고 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다시 그쪽으로 몰려가면 이제 세상이 끝날이 오겠구나.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에 엄청 열심히 했어요. 예루살렘에 2번이나 갔어. 그래서
이거 하려고 콜롬비아까지 갔다 오고 저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면서 제 안에 하나의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하면서도 늘 여쭤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제가 열정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이 비전이 그저 한 시대를 휩쓸고 간 하나의 무브먼트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무브먼트에 홀려서 헌신하고 끝난 것이 되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럼 나는 이게 무브먼트에 내가 헌신했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찬란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끊임없이 여쭤보면서 결국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졌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무브먼트를 백투 예루살렘이나 미전도 종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명확히 기술되어진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어느 한 사람의 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무브먼트가 된 거죠. 운동화된 거죠. 그래서 틀릴 수도 있는 문제구나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당시 저의 생각은 지금으로선 최고 선대에선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역이다 라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건강했어요. 그래서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헌신하던 초반부터 저는 하나님께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 뭡니까? 계속해서 여쭤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시야로 계속 여쭤보다 보니까 이 무브먼트들 안에 한계적인 것과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그럼 이게 뭘까요?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지는 않는구나. 교회를 키워내고 성도들의 숫자를 확장시키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화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구나.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것에 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베이직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백투 예루살렘이고 뭐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것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무브먼트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거룩함이 채워져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판단 대신 축복을 하고 원수들 사랑할수록 우리 안에 거룩함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 무엇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형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가면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저런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사도들이 자기의 편지에서 다 썼겠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형상인 거예요. 원어상으로 봐도.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의미는 뭐죠? 자, 유대인들의 중심적인 사고는 뭐냐?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아주 자신들이 굉장히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이 유럽에 있는 다른 민족과 나라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와 아무튼 이런 걸 유발시켜서 학살까지 당하는 홀로코스트를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그래요.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이 뭐예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뭐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비열한 자인데 비열한 자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게 거듭남을 뜻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거듭남을 뜻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사실 얼마나 진절머리가 났겠어요. 자기의 그 행태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나중엔 성공에 미쳤는데 그 성공에 미쳐서 더 미친 게 뭐예요?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먼저 보내는 수준까지 아주 이기적인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그가 이 모든 진절머리 나는 것을 중단하고 자기에 집중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오로지 당신께서 책임지시라고. 당신이 축복해 주시면 된다라고 떼쓰는 그 모습. 그때 그는 구원받은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이것은 뭐예요?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진짜 자기의 친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때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완전한 자녀됨을 누리는 자들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일의 핵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근본이 바로 뭐냐면 무엇과의 싸움이었냐? 결혼일. 정죄감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정죄감. 32장 28절에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었고 또 사람들과 겨루었다 그래요. 죄책감으로부터 시작돼서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거짓 이미지와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요, 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이미지와의 싸움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싸움은. 두 번째 싸움은요, 사람들과의 싸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비난들.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정죄감의 눈빛들, 또 스스로 결박했던 옛사람들로부터 뒤덮여 있는 거짓된 자신의 이미지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사랑과의 싸움. 예.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로 사는 원리가 뭐예요?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기반 위에서 세 사람을 침노하는 자.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사는 원리.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감이 아니라 세 사람을 입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 예. 요게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의미는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나라가 편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말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답은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무슨 뜻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땅끝이요 너무 가까워요. 옛날에는요 선교지 갔을 때 구한 말에는요 그 배를 탈 때 자기 관을 싣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땅끝이 멀지가 않아요. 이제 전화만 해도 바로 통화가 돼요. 화상으로도 통화가 돼요. 그래서 진짜 한순간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뭐예요? 이스라엘로 사는 자들이 풍성해지는 그때 그 원리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자기의 선택이 될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예요. 이게 50년이 남았을지 이 시간은요 누가 땡길 수 있어요? 우리가 땡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셀을 개척해내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만들 때 이제 이 복음이 교회에 이제 상식이 되어버린 그때 이제 전 세계로 바로 흩어질 거예요. 퍼져나갈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이것을 볼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 이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짧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짧게 남았지만 정말 힘들죠. 이스라엘로 살아낸다는 게 이것을 전파해낸다는 게 제가 이슬람에 가서 선교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슨 질문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알라에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이 감정이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완전하게 누리는 이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도 놀랍게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됐고 그리고 하늘에서 누려야 될 수많은 찬란한 것들을 이 땅에서 침노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리고 있잖아요. 전보다도 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어요? 맨날 가정에서 그냥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원수 되면서 그냥 고독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삶이 뭐예요? 원수들을 우리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발등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나로 옛사람 취급하고 옛사람을 살게 했던 그 원수들을 짓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로. 그리고 내 가족을 속여서 내 가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그 악한 영들을요. 내 발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발판 삼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괜히 핀잔 주고
화내고 상처 줘서 발판 삼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의 쓰레기통을 처리하는 곳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삼아버리지 말고 그들 뒤에서 그들을 괴롭혔던 그 악한 영들을 여러분의 발등상이 되도록 짓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을 자꾸 입혀주고 그들을 조기 대우해 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원수들을 나의 발판으로 만들어줘. 이럴 때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퍼져나갈 때, 전 열방이 이 복음을 알 때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한 번의 영원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진리적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로써 최고로 성공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이기를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도 약한 것 같지만 결국 변화되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된 내 모습이 없을지라도 내가 침노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반드시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집중하시는,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동자를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24시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를 나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이 납니다. 내 가족의 원수들 내가 갚으리라. 내가 발판 삼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자녀라고 침노하십시오. 아멘. 또 마지막으로 그때를 성취해드리는 일이 마지막으로 발판 삼는 그 일을 그때를 성취해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늘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바라봐주고 그들 스스로 자신을 새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지 못할 때 내가 그들에게 새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그렇게 존귀 여겨줘야 그들도 받겠죠. 우리가 지적질할 때는 안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존귀 여길 때 그들도 자신을 존귀 여겨 받겠죠. 예. 여러분 나를 괴롭혔던 어둠이 내 가족과 이웃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어둠들이 나와 그들의 발등상이 되도록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도자로서 더 강력하게 입어야 되는 게 이 분노구나. 분노로 내 가족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악과 싸워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명확히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는요, 그저 교회 안에 속한 아무나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속한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찬란한 존재예요. 아무나라고 자꾸 속삭이게 하는 이러한 감정을 주는 이런 비스무리한 어떤 감정에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분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참으로 존귀히 여겨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주인공들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이건 과한 상상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속이는 어둠들에 여러분이 분노하셔야 돼요. 너무나 놀라운 존재예요. 그리고 침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이 복음으로 이 십자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은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 빨리 천국 갑시다. 네? 지겨워 죽겠어. 어? 이렇게 찬란한 우리들 홀대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네? 사단에 속아서. 사단에 속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죠? 우리는 덜 속고 우리는 덜 상처받지만 저 영혼들은, 어둠에 갇힌 영혼들은 너무 고통스럽게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원수들을 나의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할렐루야.